3월 13일 맥천 성경읽기 출애굽기 24장, 욥기 42장, 요한복음 3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그 사이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거짓 사도들 따라가면 결국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체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구원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1장에서는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누구 못지않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몸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섬겼는지 거짓 사도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음을 얘기를 했고요. 그 앞에 몇 번 파선을 당하고 퇴장을 몇 번을 맞고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장에 와서는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은혜와 환상과 계시가 있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참 사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이 환상과 계시 난 누구 못지않다 나도 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고 이렇게 믿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 보시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정말 이 자랑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겪은 바 이런 이제 신비한 은사들, 누구 못지않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나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자기도 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죠. 14년 전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본인이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뭔가 뭐랄까 좀 겸손한 의미에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견해와 신비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뭔지는 우리가 성경에 좀 알 수 있죠. 그죠? 이 헬라어 낙원, 파라다이소서, 이게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낙원. 그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에덴 동산할 때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소스예요. 에덴 낙원이다. 그런 뜻이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 그곳이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낙원이라는 말 뜻 자체가 정원이 정원. 동산, 정원. 영어로 가든이죠, 가든. 그런 이제, 낙원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낙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좌우편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소스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숨을 거두신다면 낙원으로 지금 가실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지금 죽은 자가 갈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이제 이 예수님 믿었던 강도도 가고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거기 가 있고요. 그게 이제 낙원이죠. 낙원. 그리고 이제 낙원이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이긴 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2장에 이긴 자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낙원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건 명백하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고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서 생전에 죽기도 전에 환상 중에 그걸 가본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장차 올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낙원을 떠올립니다. 내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낙원에 내가 들어가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뭐 채찍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뭐 박해를 당해도 다 견뎌냈던 거예요. 그 낙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환상 중에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이게 이제 자기 영혼이 몸 바깥으로 나갔다가 갔다 온 건지 이 뭐 잘 모르겠다.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갔다 온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천국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책도 나오고 막 간증도 나오고 유튜브 동영상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죠. 천국은 이렇고 가면 지옥은 이렇고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좀 차이들이 있어요. 과연 진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자세히 안 해요. 자세히 안 한다니까. 자기가 보고 온 것, 듣고 온 거를 그냥 갔다 왔다고만 얘기를 하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고 말아. 얘기를 안 해요.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요즘 이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막 자랑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환상들에 대해서 천국, 지옥 얘기를 들을 때 참고 삼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좀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품 이런저런 이제 음부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그 간증하는 얘기들 책 세세하게 너무 다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이제 들으시고 대략 그런가 보다. 정확한 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뭐 이렇게 자세히 막 얘기하는 것들은 참고로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환상 중에 가서 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걸 직접 이제 보고 온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고 왔지만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게. 사도 바울을 너무 이렇게 본다든지 혹은 이제 보여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떻게 맞춤형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주님 주신 환상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그러면 가는 거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대략 참고로 듣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대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7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다 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온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그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 은사들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교만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계시도 받고 이런 것도 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자세히 떠벌릴 것 같으면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막 이러고 다니는 게 그렇게 개인적인 건데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이제 자만심이 올라오게 돼요. 진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막 좀 과대망상같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만을 넘어서서 과대망상까지 가는. 그러면은 이제 이단 교주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고, 나는 하나님 좌편에 있는 자다. 뭐 나는 막 보혜사다. 뭐 이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대망상으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저것을 주셨다고 해요.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혹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게 또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은혜를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은 진짜 이런 게 없으면은 정말 교만해져가지고 과대망상으로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다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뜻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교만해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안 돼. 다윗도 안 되잖아. 그래 결국은 뭐 남의 아내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엄청 고생하잖아요. 이 사람이 안 된다니까. 다 잘 되면 어디가 좀 아프든지 어디 일이 좀 꼬이든지 막 그렇게 되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의 이 참 죄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자, 육체의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일단 가시라는 말 들을 때 이제 굉장히 가시 하나 찔리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항상 찔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게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육체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복음 사역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있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 육체에 남아있는 육신적 욕망, 그게 자꾸 자기를 이제 번민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거를 가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소수 의견이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육체 고통을 끼치는 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이다 하는 거죠. 지병이다 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다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질병일까에 대해서 짐작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안질, 눈병. 그러니까 시력도 별로 안 좋았고 보면은 잘 안 돼가지고 누구 대피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왜 시력이 안 좋아졌을까?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굉장히 밝은 그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눈에 좀 치명적인 뭐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눈병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육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게 아마 간질이 아닐까. 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간질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그 애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산비된 지혜자들이 못 고치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는데, 그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해서 바로 사탄의 사자는 간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때때로 이제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그 얼마나 체면 구기고 그렇게 했어요. 사역자가. 너무너무 속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어쨌든 가장은 이제 학자들이 두 개 보는 거는 그 안질이나 간질 정도로 그것 다 짐작이죠.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만 그냥 해놓은 거예요. 뭐 굳이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그죠? 어쨌든 대략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거 없애주시면은 내가 정말 좀 더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이거 신경 쓰느라고 진짜 사역의 효율이 영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주님 이거 정말 복음의 장애가 되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아프기도 하고 복음 사역의 효율도 떨어지고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작정을 하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자기는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 그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간절히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3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3번째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셨어요. 그 이유는 내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바울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강하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뭘 잘해도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일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힘든데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잘하면 주님을 의지를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형식적으로 의지하지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라니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근데 고쳐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그래서 족하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평생 안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이제. 왜 주님께서 묵묵부답 대답도 안 하시고 안 고쳐주시는가? 이유를 딱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침을 받으면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컨디션 좋아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지만 구원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자기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사람들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컨디션은 좋은데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거 헛수고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아플 때마다 아, 주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겠구나.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로 드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뭐 굉장히 아프고 그러잖아요. 막 거죽이 뒤틀리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고쳐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수술해 주겠다고. 근데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을 하게 돼요. 또 거절을 합니다. 난 이렇게 그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많죠. 뭐 그 가시 하나만 있겠어요. 그 외에도 많죠.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좋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내가 다 잘 풀리고 잘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주님 그렇게 간절히 찾지도 않을 거고 떠나갈 거예요.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아픈 대로 가는 게 낫겠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9절, 10절이나 이렇게 이제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약점, 그죠? 자기의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욕먹고, 궁핍, 가난하고, 박해도 받고, 그 곤고하고, 이런 자기의 그 약함이 힘들고 괴로워요. 괴롭지만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더 많이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의 약함이 괴로울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들이 다 잘 풀리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피곤한데 뭘 일어나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요. 그죠? 기뻐해야 돼.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종으로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이런 어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하게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돕기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이방인 교회에서. 그거 지금 사람들 돈을 갈취하는 거다. 거짓 사도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다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다 전달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정말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런 이제 뒤에서 쑥흥거리고 별소리 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면 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얼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사도야. 그러고 너무 과격하다는 둥, 너무 헬라화 시켰다는 둥, 별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음모까지 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갖다 덮씌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행하지 않더냐?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 앞에 깨끗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해들도 받는 거죠.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일일이 대꾸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냐면 참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20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갈 텐데 한 번 더 갈 계획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하고 문제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내고 중간에 방문도 한 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가기는 갈 텐데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물론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도 전해줬지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반대파들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20절에 다툼이라든가 시기하고 뭐 분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 그런 게 또 생길까 고린도교에 그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또 세속화되기도 하고 또 뭐 거짓 교사가 또 들어오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게 인생이라.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살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또 서서히 잊어버리고 또 막 환란이 계속 오면은 사람들 또 다 실망하고 또 막 주저앉기도 하고 또 세속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될까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랜만에 가서 본다고 하는 게 정말 참 잘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저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그렇게 돌아갈까 하는 그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내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박해나 굴욕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박해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뭐 돌팔매질도 당하고 뭐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살았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가서 또 험한 꼴을 또 당하지 않을까. 그 두 번째 방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마음의 아픔이.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고린도에 계모를 간음하고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움, 염난함, 호색함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또 막 뻗대고 이렇게 할까봐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다시 만나러 가는데 저런 부담감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결심하고 쭉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다윗도 꼬꾸라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내가 그래서 이러고 나오면 어떡해. 그런 험한 꼴을 보게 될까봐 자기도 당하게 될까봐 참 사역자에게 이런 부담이랄까 두려움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복음 사역자의 이 마음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죠? 참 마음이 무겁고 복음 사역도 쉽지 않은데 이런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요. 바울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역이 쉽지 않고 인생이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탁탁 성령께서 인도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 사역이 쉽지 않고 인생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쫓아다니는데 무슨 참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가다가 배 파손돼서 바다 위에 떠다니고 이런 일들 강도 만나고 참 여사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기도 주님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가까이 교통하지도 못하고 정말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 사도 바울만큼 못 미쳐. 우리도 사역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한다든가 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우리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이 일이 쉽지 않고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비차에 쉬운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사역이고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고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잘 달려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 낙원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에베소 교회 끝에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역에 이기고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사역에 이기고 인생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도 있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4장, 욥기 42장, 욥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또 내일부터 이제 잠언이 또 시작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